광야에서 꼭 필요한 것들,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거치고 있거든요. 성경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를 하죠. 너희가 광야 교회에 있었을 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빗대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러분애가 하나님을, 예수를 만나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 것처럼 출세 생활에서 우리가 예수께로 들어오면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만나면 편안한 생활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있었을 땐 그래도 편안했습니다. 먹고 자고 이런 거 걱정 안 했어요. 근데 광야로 딱 나오면 먹고 자는 것부터 걱정해야 돼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요.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이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데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광야 거치지 않고 갈 수 없나요? 가나안 땅을 가려면 꼭 이 광야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광야를 안 거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가나안 땅은 광야를 거쳐야 갈 수 있어요. 천국은 이 광야 생활을, 이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다고 그렇게 복잡한 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천국 뚝딱 갈 수 있는 거 없나? 그거 가는 방법 있죠. 강도처럼 예수님 옆에 달리면 돼요. 고생 안 하고 거기서 그냥 죽어서 나 좀 어떻게 기억해달라고 뚝딱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뭐가 없죠? 상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광야 생활이 고달프고 힘들 수 있지만,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그럴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광야에 들어서 편안하고, 그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면류관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박수 한번 하세요. 면류관을 준비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왜 해야 되느냐? 이건 반드시 광야를 통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해야 돼요. 누구나 다 이 생활을 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광야 생활 중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많죠, 광야에서. 그러나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하다가 세 가지, 이것만은 꼭 기억해둬야 되겠다. 이 광야 생활하는데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출애굽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출발을 하는데, 출발해서 홍해 건너기 전에 주님께서 다 기다리고 계시다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딱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예비하셨다가 광야로 나오니까 홍해 건너기 전에 이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위에 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가 춥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사우디 거기 가보니까요, 겨울이 엄청 추워요. 낮에는 어마어마하게 덥고 밤에는 아주 쓸쓸하고. 이 사람들이 불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딱 인도하셨죠.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자 하나님이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불기둥과 구름 가운데 임재를 하셔서 나중에 홍해를 건널 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구름과 불기둥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가 바닷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시고 그런들 어지럽게 했다. 그러니까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위에 좌정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이것은 무슨 의미하냐?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계속 인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데, 광야 생활에서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여러분은 갈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내 속에 임마누엘 하신 임재하심과 그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심.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갖고 구름기둥이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출발을 하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유진을 하고, 뜨면 출발하고, 멈추면 유진하고, 온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떠나갈 수가 없어. 그걸 따라가는 거죠. 만약에 떠나가면 사막에서 목말라 죽는 거죠. 구름기둥이 없으니까 추위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성령을 떠나서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방황한다 그 말이에요. 헤매. 정확하게 성령께서 내 속에 오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걸 따라가는 자, 끝까지 그 성령을 쫓아가는 자가 천국까지 가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끝까지 가는 자가 가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치니 바닷가에 장막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성령이 한번 임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나는 간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해다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주마, 나는 갈 텐데 너희를 내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40년을 같이 동행하는 거야. 40년을. 거기 보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 여러분, 성령이 한 번 오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오셔서 여러분 안에 영혼과 하나 되면 절대로 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멸시키지 말고 내 영혼 속에 감춰서 아무것도 내 안에서 일을 못하시게 하지 말고, 그게 소멸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내드려서 성령이 나의 삶을, 내 생각을, 나의 말을 인도하고 주장하셔야 돼. 광야 생활에서 가장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없으면 안 되는 게 뭐냐?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마누엘 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요, 그래요. 숲곳에서 출발해서 광야 끝에 홍해 앞에서 진을 쳤더니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그네들을 보호하시더니 그네들 백성 앞에 끝까지 함께 하셨다. 어디까지? 요단강 건널 때까지. 어디까지? 여러분의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동행하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요, 박사 주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알게 돼. 한 걸음 한 걸음 저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찌 되는 들판이나 어찌 되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저와 같이 가게 돼. 한 걸음 한 걸음 저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옛날 성지대로 다시 우리들도 천국에 그저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는 걷게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고 지속적으로 성령을 받으셨던 거고, 제자들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바울아 마게도냐로 오너라, 갈라디아로 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 임마누엘 하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이 내게 오셔야 듣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것, 없으면 큰일 나는 것, 오리무중,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인도함을 받으려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내게 있고 나를 인도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 늘 말하는 대로 성령을 쫓아가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이건 신약시대 사람들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늘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해서 여러분 안에가 성령 막 나타나서 그냥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이런 권세도 나타나야 하고요, 여러분 안에가 성령을 인도해서 여러분 안에 삶에 후회가 없어요. 지금도 단에서 앉아서 여기 나오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성령님 먼저 나가세요. 그런 거죠.
성령님 먼저 나가세요. 나 뒤따라갈게요.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설교를 하겠으며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고 어떻게 여러분과 내가 바른 길을 가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다가 이야, 성령이 내게 오시면 영원히 나와 함께 있는 거구나. 세상에 그 말을 들으니까 뭐 겁날 게 없잖아요. 걱정되는 게 없어요. 나와 함께 계시면 영원히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환상과 이상을 보시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안 따라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애가 불기둥과 구름기둥 잊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는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도 유진하였고 머물렀어.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에 5월의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실행치 아니하고 5월에 머물러 있고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에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냥 하루 만에 뜨면 하루 만에 출발하는 겁니다. 일주일 만에 뜨면 일주일 만에 출발하는 거고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저녁에 멈췄어. 그래서 다 진쳐놓고 이제 좀 자리 좀 잡고 이사해서 어떻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아침에 또 떠. 그럼 또 떠야 돼. 또 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을 진행하였고 번편없다고 안 따라가면 자기 혼자 떼약볕에 있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손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구름이 낮에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을 치고 있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이가 이 광야길 다 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들어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박수 하나 더 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이건 여러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 없이는 여러분 절대 이 광야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구름기둥 불기둥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가 필요해.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날마다 하루치 먹을 거를 갖고 가고 안식일 때만 이틀치를 걷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가 이 광야 생활을 다 끝까지 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실패하지 않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만나를 걷어들여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걷어들여야 돼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여러분 이 생명을 여러분의 삶을 유지해 나가도록 늘 말씀을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냥 일주일 동안 놔뒀다가 주일날 요새는 이것도 안 갖고 오지. 요새는 그냥 다 그냥 오죠. 나도 안 갖고 들어갔네. 그냥 톡톡 옛날에 털어가지고 먼지 있으니까 그러고 어떻게 교회 간다고 끼고 옵니다. 그래갖고는 안 돼.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날마다 걷어들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왜? 만나는 날마다 먹어야 되거든. 이게 아주 중요해. 왜?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광야길을 가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는 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내 삶 속에 광야길을 갈 때 건강하게 끝까지 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영양분이 필요한데 여러분 영혼의 양식은 만나라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냐? 만나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여러분이 읽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여러분이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묵상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말씀을 여러분이 날마다 안 보잖아요.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여러분가 내가 죄를 지면 이 말씀이 나를 막 책망을 해요.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너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는 거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해. 말씀이 여러분을 정직하게, 말씀이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여러분을 온전케 만든다고 그런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영혼의 양식 만나가 없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고,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된다고 그랬는데 나의 발의 등불이 된 나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영혼의 정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구원의 툭을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듣고 말씀의 성령의 검을 들어야 돼. 이 전신갑주 중에 공격무기 딱 하나예요. 성령의 검.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으로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광야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게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이 함께 있어야 여러분애가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다. 왜? 이건 성령의 검이니까. 근데 우리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12절 19번에도 보니까 말씀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오면 너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할렐루야, 슬퍼하는 자를 즐겁게 하는 것이 박수하세요. 말씀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한 걸 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이 이것에 경각심을 갖고,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갖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상이 하늘에서 크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귀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아볼로와 함께 너에게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너희는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율법전서를 알아야 판사가 되죠. 아니, 룰을 알아야 축구를 하죠. 룰을 알아야 골프를 치든지 테니스를 치죠. 룰을 모르니까 아웃이야. 잘 쳐놓고 골 해놓고 무효야. 룰을 어기고 업사이드에서 놓으니까 미리 가서 그 퇴장 나간다고요. 룰을 어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룰을 잘 지키려면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장애물이 없다고 그러고 박수하세요.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평안함과 면식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광야 생활에 빠지면 안 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귀히 여기고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세요. 다른 데 너무 신경 뺏겨서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읽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시편 1편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그 삶이 형통하리로다. 믿는 사람 박수 오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형통하는 거 좋아하시잖아. 형통하는 거 좋죠? 축복받는 거 좋잖아요. 형통해야지. 일이 형통해야지. 팍 막혀가지고 답답하면 되겠어요? 팍팍팍 뚫려야지. 근데 간단하대.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 말씀을 오직 사랑해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세상 책보다, 세상 것들보다 하나님 것을 막 거기서 막 기쁨이 막 생수가 막 터지고 밤이 새는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 보고 그냥 푹 빠져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 속에 가서 어찌할 줄은, 그때 여러분 삶 속에 형통함이 쫙 열리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돼서 성령께서 이 광야 생활 다 하는 동안에 나의 삶을 인도하고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에게 형통하고, 말씀을 갖고 악과 싸워서 이기고,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삼고, 말씀이 나를 책망하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교훈하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바른 대로 인도하게 하시고 날선 검이 돼서 내 영혼 골수 찔러 쪼개는, 그래서 막 운동력에서 말씀이 나를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이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씀 듣는 시간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을 받고 집에 와서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깊이 생각한다.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너의 대서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막 그냥 자기도 모르는 이 평안과 기쁨이 확 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말씀 보면 그냥 이 안에서 평안함과 이 기쁨이 확 피어나는 거예요. 난 이 말씀이 얼마나 처음에 예수 믿고 좋던지 정말 하나님이 아셔. 수없는 날 밤을 새웠어요. 말씀 보면 십수년을 잠이 안 와요. 왜? 너무 좋아서. 이 다음 구절에 뭐가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 보고 또.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와서 목사님께서 네가 평신도 교육을 좀 해라. 그거를 지금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4번째 하고 있다고. 4번째. 근데도 새로워. 근데도 또 보고. 근데도 좋아. 왜? 이 광야 생활에는 말씀이 필요한 것이 박사님 만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만나가.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먹을 것인가 만나를 내려주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기도 하고 맛이 희고 맛은 꿀 섞인 과자 같았더라. 여러분 성경이 꿀송이 같겠어요? 성경이 보면 꿀송이 같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얘기했죠? 처음에 예수 딱 만나고 나는데 꿈을 꿨는데 내 앞에 벌이 한 마리 나타나가요. 막 쫓아가요. 그 벌을 쫓아가. 요만한 벌을 쫓아가니까 이름이 산으로 막 날아가. 그렇게 쫓아가는데 언덕으로 쭉 올라가. 쫓아가니까 그 맨 꼭대기에 바위가 하나 있더라. 바위. 거기 딱 앉았고 날 쳐다보는 거야. 근데 가까이 가니까 뭉클 이게 커져. 막 벌이 보니까 암돼지만 해. 암돼지. 큰 암돼지만 하니까 눈을 껌뻑하고 날 쳐다보고 있어. 이게 뭐지? 너무 크니까 벌이 이렇게 보니까 껌뻑하니까 뭘 알을 까는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꿀을 농구공만한 그런 꿀송이를 툭툭 떨어뜨리라고. 그 언덕 절벽 밑으로.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 절벽 밑에가 그냥 꿀로 가득 차서 웅덩이가 생겼어. 그래서 막 뛰어내려갔죠. 뛰어내려가니까 이미 꿀이 넘쳐서 큰 내가 돼서 흘러나가. 그 웅덩이가 터서 내가 내서 아주 넓은 한 10m 되는 그 내로 쫙 꿀이 흘러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꿀을 먹어보니까 그 생꿀이야. 그냥 시커 먹었거든요. 야,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꿈이냐 도대체. 그냥 그때 목사님은 목회하실 때고 가셨고 인천으로. 우리 둘째 형님이 바로 길 건너 사니까 둘째한테 전화를 했지. 형, 나 이상한 꿈 꿨어. 기가 막힌 꿈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꿀이 그냥 돼지만 한데 그게 꿀덩이를 그렇게 보는데 그걸 내가 퍼먹었다 그러니까 아이고 빨리 가서 복권 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목사님한테 전화했지. 아이 목사님 내가 이런 꿈을 꿨을 때 아이고야 할렐루야다.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이 꿀송이 같다더니 말씀이 넘치도록 너희가 퍼먹었으니까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그때 먹은 꿀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아. 그냥 꿀송이 같아. 꿀송이. 그래가 그 다음에 말씀을 보는데 밤새는지 몰라. 밤새는 성경 보다 보니까 해가 떴어. 한두 번이 아니죠요. 아니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밤에 들어가서 예배 끝나고 기도 끝나고 들어가서 본 거거든요. 해가 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몰라. 했던지도 몰라. 이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광야생활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불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가 되고 오늘 말씀대로 형통할 걸 믿는 사람아 박수. 형통할 거.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응답 받으라. 게을리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과 내가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바로 말씀이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경 보다 그래요. 이야, 어떻게 인간이 창조주가 쓴 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나?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에게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하신 말씀을 세상 피조물들이 쓴 책은 세상에 넘칩니다. 창조주가 당신이 직접 쓴 글을 우리에게 주셨어. 이건 정말 여러분과 내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감당하기가 어렵고요, 이 성경책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마무지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축복을 받고 가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이걸 깨달으셔야 돼. 광야 생활에서 꼭 필요한 거 세 가지를 내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함, 두 번째가 만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많습니다. 그 외에도 그 중에 세 번째로 내가 고른 것이 하나님과 합의한 목자를 만나는 겁니다. 모세를 만나는 모세. 만약에 광야에서 모세가 없었다면, 하나님과 합의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 주의 종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갔겠어요? 그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종이 없었다면, 만약에 아론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우상을 숭배하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여호와 앞에서 뛰어난다고 같이 뛰어났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오늘 절기니까 너희는 마음대로 뛰어놀아라, 이 송아지가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하나님이라 거기다 여호와 앞에서 춤추고 논다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만약에 올바른 주의 종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이 광야성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목사님이 걸으시면 박수하세요, 목자다가 말해, 우리 영혼의 목자. 그 목자를 따라가는 중에도 여러분이 부목사들이나 부교육자들 잘못 만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12지파 중에 12명의 지파의 말을 들었고 쫓아갔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아까 그러잖아요. 목자를 잘못 선택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 칼렙을 따라가지 않고 그 10지파의 그 부정적인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멸망하잖아요, 광야에서. 왜? 참 목자를 떠나서 그런 거예요. 고라와 나답과 이런 사람들이, 나당이라는 사람들, 그 고라 일당 거기를 또 추종했던 250명의 장로들이 있어요.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적했어요. 거기 한 채 동류가 되니까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삼켜버리고 불로 부숴버리잖아요. 왜? 바른 종을 따라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종을 바로 선택하고 바로 가야 되는데, 그때는 모세 하나를 하나님이 종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이나 10지파의 두령들을 따라서 다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에서 멸망하는 사건들, 또 고라와 고라 자손을 따라가서 그 사람들 따라가서 멸망하는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이 따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된 종들을 따라갔는데, 지금은 여러분은 그 마음대로 주의 종을 선택할 수 있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누가 나의 목자로 삼을 거냐, 누구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그 목자를 선택했으면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게 광야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걸 믿으시오. 박수하세요. 반드시 필요한 것. 그렇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간과하면 안 된다,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내가 이것이 고달프고 슬퍼서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교회 생활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가서 그렇게 부딪히고 시험 들고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 갈 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함께 동행하심과 그리고 주의 종이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야 돼요. 내가 오늘 여러분이 설교하고자 하는 건 광야에서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설교하자는 건 뭐냐,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과 주의 종을 결정했으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으면, 말씀을 받았으면, 주의 종을 선택했으면 이거를 끝까지 꾸준히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박수하면서 끝까지 가라는 걸 내가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3장에
너의 대사장신 3장 1절에 너의 대사장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는 주인으로서 충성했고 모세는 사환으로서 충성했나니 너희가 광야에서 왜 멸망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받고 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동행을 했고 생수가 터졌고 만나가 내려왔고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광야에서 흩어져 죽었느냐? 지금도 너희 신약시대에 지금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 시대 때를 비유해서 신약시대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너희도 이와 같이 똑같이 하늘나라 들어갈 약속이, 천국 들어갈 약속이, 천국의 약속이 너에게 있지만 너희도 혹시 광야같이 그렇게 잘못된 생활을 해서 약속을 받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처럼 너희도 안식이 약속되어 있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두렵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을까봐, 하나님께 떨어지는 자가 있을까봐 두렵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신화적으로 이 길 가야 합니다. 한 사람도 이 광야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고달프고 왕따당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이 광야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그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속에 있죠. 그 사람들이 모르는 은혜, 그 사람들은 여기도 나옵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가 종살이 하고 거기서 편히 먹을 때 거기서 편히 죽고 거기서 죽으면 장지도 있는데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에게 이런 걸 하냐? 그 사람들은 맛보지 못하는 걸, 그 종살이 하는 사람들은 맛보지 못하는 새로운 삶이 광야에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과 맛보고 가는 겁니다. 모르죠, 저 사람들은. 이 삶의 사람들은 여러분과 나의 기쁨, 여러분과 나의 이 행복, 여러분과 나의 이 환희를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로 몰라요. 여러분나 이해 못합니다. 그 사람들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 참 바보 같은 사람들 저렇게 살다니. 아닙니다. 우린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마침내 주고자 하는 천국을 바라보게 된 것이요, 박수. 마침내 주고자 하는 천국, 거기를 가는 과정이 여러분의 행복인 것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누가 이 행복을 뺏어가겠어요? 누가 이 기쁨을 뺏어가겠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해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늘이라 일걷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어 마라. 죄에 끌려가지 마라. 우리가 시작할 때, 여러분의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가라, 그 말이에요. 날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두 손 들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고백하시오. 날마다. 내가 지난주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왜? 서운할까봐 성령님도 해드려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서운하니까 목사님 사랑합니다 해달라. 그래서 지금 해준 거예요. 여기 앉아 계셔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어. 목사님도 사랑한다고 그래. 목사님 서운하지 않으시지? 그러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왜 날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왜 날마다 하느냐고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나 사랑하냐, 내가 나 사랑하냐 물어보잖아. 왜 자꾸 고백을 시켜? 갑돌이와 갑순이가 고백을 안 해서 결혼을 못 한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결혼했을 텐데 고백을 안 해서 사랑한지 모르고 갔다가 그냥 가서 달 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했거든요. 기도처 가서. 갑돌이 갑순이가 왜 결혼을 못 했는지 알아요? 고백을 안 해서 그래. 고백!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을 해야지. 성령 사랑 고백을 해야지. 고백을 해야지. 그랬더니 아멘 아멘 했더니 나중에 끝나고 나서 나한테 그러대. 목사님, 그 갑돌이 갑순이가요, 그거요 고백 안 해서 결혼 못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 동성동본이라 못했어요. 그 말 된다. 고백을 해야죠.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오늘 하루 하나님, 오늘 하루만 사랑하시오. 오늘 하루만 주님을 더 사랑하시라고. 오늘 하루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라고. 오늘 하루만 여러분 아내보다 자녀보다 돈보다 세계 명예보다 권력보다 오늘 하루만 예수님을 좀 사랑해보자고. 오늘 하루만 성령님을 좀 사랑해보자고. 오늘 하루만 많이 하지 말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오늘 하루 동안의 죄악을 멀리하고 너희가 처음 잡았던 그 예수, 그 사랑 꽉 잡으면 그리스도의 참여한 자가 된다는데, 내일은 우리 능력 바뀌고 오늘 하루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셔. 할렐루야. 오늘 하루만 교회 나가서 하나님 상달되도록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상달되도록 예배를 드릴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불밭 맑으시네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나. 주는 나의 소망,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물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어떤 짐승? 짐승 나를 잊지 못한 거짓 내 바람 삼지 못하니. 만나는 그날까지 이 광야길 다 가도록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끝까지 함께 있었더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광야 생활에서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예수를 믿겠다고 지금 천국을 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말을 듣고 지금 불평원망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놓았느냐? 엉뚱한 지도자 따라가자. 엉뚱한 지도자 따라간 사람들, 그들의 부정적인 것에 동의한 자들,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 광야에 죽잖아요.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야지. 끝까지 믿고 가야지. 왜 나는 메뚜기라고 와서 말을 하고 오냐고. 믿었으면 그네들이 우리 밥이라고. 그걸 믿고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인도하는 주의 종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을 모세를 따라가야 되는데,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을 따라갔다가 멸망하지 않냐. 왜 처음에 잡았던 걸 놓치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4장 1절 남아있을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거기에 미치지 못할 자,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마지막에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내가 천국 가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팍! 근데 예수님이 저 성전 안에 그 어마어마한 성전 꼭대기에 서서 이렇게 밖에서 수문장하고 씨름을 해.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들어보니까 수문장이 기다려보라고. 예수님이 저기서 바라보시다가, 얘야, 걔 내가 안다 들여보내라. 걔 내가 알아 들여보내. 고이시대 목사 내가 안다 들여보내라. 그 아무개 장로 내가 안다. 예수님이 저 성전에서 걔 들여보내. 여러분 애가 안다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 알아야지. 하나님이 알아야지. 걔 내 책에 이름이 있다, 들여보내라. 박수 한번 쳐봐요. 그런 복을 받으셔야 돼요. Let him go. 들여보내. 내가 알아. 거기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난 걔를 모른다. 아니 연락해보니까 당신 이름이 없대 이 안에. 아, 내가 왜 내 이름이 없냐고. 내가 목사를 했는데, 내가 장로를 했는데, 내가 권사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글쎄, 근데 주님이 저거에서 글쎄 나 걔 모르겠다. 그럼 망하는 겁니다. 들어갈 약속이 있는데 혹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고 하나님으로 떨어질 자가 있을까 두렵다. 여러분의 광야 생활에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 발에 등이 되고 말씀이 나의 만나가 되어야 되느냐? 날마다 양식이 되어야 되느냐? 왜 올바른 종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날 성공하기 위한 것이요, 마침내 받을 복, 마침내 받을 복을 바라보며 마침내 받을 복을 기다리며 그걸 기대하며 이 광야 생활을 말씀을 붙잡고 성령과 함께 주의 종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날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슨 복을 이 땅에서 형통해 하지만 그것은 그러잖아요. 받지 못할까 두렵다. 마귀란 놈은요, 마태복음 보니까 천국에, 지금 종말론을 하시는데 천국에 들어가는데 뒤에서 뒷다리를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자를 미혹해서 떠묻으려고,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거짓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거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택했으니까 그냥 잘 가게, 아이고 저거 놓쳤네, 홍해 건너갔네, 그럴까요? 아말렉이 쳐들어오죠. 그 두려움들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깡그리 멸망시켜버리죠. 얼마나 많은 미혹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저는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대고 너희들을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어둠 길 다 가도록, 이 광야길 다 가도록. 이 광야길은 그런 곳이에요. 광야는 독사가 굴거리고 정갈이 굴거리고, 이 조금만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그늘이 없고 먹고 살 것이 없고 생수가 없고 만나가 없고, 그늘 밖으로 나가 만나가 다 내린 게 아닙니다. 거기만 내린 거지, 지경에만.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적들이 우글우글하다고 말이에요. 악한 것들이. 여러분의 예수 밖을 나가면 마귀와 귀신들이 우글우글해. 기다리고 있어 밖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너희 삼킬 자를 기다리고 그 예수의 그늘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이 광야 생활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터를 견고케 할 것이시여. 박수 한번 드리세요. 그 터를 견고케 합니다. 마귀와 싸우시길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심하시길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해서 정신을 차려 기도해서 싸워서 끝까지 이겨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어리버리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어리버리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절대 어리버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고 헐렁헐렁하고 있다가 큰일 납니다. 들어갈 안식의 약속이 있는데 그걸 못 들어갈까 두렵다니까. 왜? 거울이 있다는 게 우리의 거울.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오고들랑 시험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시험에 넘어져서 헐렁거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로 안 줍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해서 감당하고 더 나은 단계로, 더 축복의 단계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라고 주는 겁니다. 박수하세요. 그쪽으로 나가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13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블레셋으로 출애굽해서 가면 2주일이면 들어갑니다. 거리가 걸어서. 근데 그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블레셋이 쳐내오면 누이쳐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놀래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그 길로 안 보내고 광야길로 보냈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 430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 생활하던 연약한 백성들을 갑자기 블레셋 강한 군대를 맞으면 도망갈까봐, 그 시험은 감당하지 못할까봐 그걸로 안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배려하고 있어. 초신자에게 심한 시험 안 줘.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때 맞춰서 주는 것이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블레셋 군대 만나면 다 놀래갖고 도망갈까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배려하여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광야로 돌려서 감당할 것을 감당하게 해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이거는 광야를 거울로 삼아서 쓴 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시험이 왔어요. 내가 감당할 거기 때문에 온 겁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이 온 거 아직 교회 안 나가, 나 이제 뭐 예수도 안 믿어, 그렇게 심할 것 같지? 아니라고요.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한 걸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감당할 수 있다고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세게 왔어. 센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 날 인정한 거면 박수하세요. 인정한 거는 거니까. 근데 그냥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들은 채찍으로 때리고 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절대로 전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놨더니 가말리엘 선생님 덕분에 나왔어요. 의도 맞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나와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엇인데
이런 고난을 받을 자격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로, 나에게 이런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자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십니까? 내가 뭔데 이단 소리를 들으면서도 목회를 할 수 있는 자격자로 만드셨나이까? 내가 뭔데?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올케어가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가말리엘 교포서 말을 듣고 올케어가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왜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시험 오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오더라 기뻐하세요. 시험에 오더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과 내가 그 시험을 치르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합격할 걸 하나님이 인정한 겁니다. 박사 알고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알고 주셨다. 그래서 야고보 사장 말하기를 너에게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이로 인하여 너희가 온전케 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하다 보면 시험이 오죠. 왜 안 옵니까? 시험 수없이 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이삭을 내놓으라는 건요 감당할 수 있어서 내놓으라고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못 내놓을 것 같으면 말 안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 만나서 도망갈 것 같으니까 그걸 안 보내셨어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감당할 수 있어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증거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욥이 그거 통과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시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거에 넘어가지 않고, 그런데 작은 시험 하나 툭 던지니까 그것에 넘어가서 주의 종이 성도가 헐렁거리고 하네 마네 가네 마네, 교회를 다니네 안 다니네, 믿네 안 믿네. 아니 하나님이 인정해서 줬는데, 여러분 그 광야길 가는데 어찌 정갈이 없고 독사가 없고 어찌 그런 게 없겠어요?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 길 아니면 천국으로 갈 수가 없는 걸 알고 여러분이 이 길에 기쁨으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시험에 오들랑 기뻐해야 되는 것이 박수 하나 돌리세요. 시험에 오들랑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중간에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돼. 말씀 붙잡고 해야 돼.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끝까지 가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까지 마침내 바라고 마침내 기다리던 그 천국에 가는 것이 박수 하나 돌리세요. 그게 우리 오늘 신명기 마지막 그 절이 그겁니다. 신명기 8장 광야에 대한 얘기예요. 너를 인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나님이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광야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겨내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승진시키려고 있는 겁니다.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오, 주님이 내가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인정하셨어? 할렐루야, 아멘. 다 이겨내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고. 마침내 복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라고요. 마침내 복이 천국이라고요. 마침내 복이 멸류관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 나오면 힘은 듭니다. 그런데 광야에 안 나오고 애굽 땅에 노예를 있으면 못 보는 게 있어요. 광야로 나와서 출발해야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는 겁니다. 광야로 나와야 만나를 맛보는 겁니다. 광야에 나와야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는 걸 보는 것이죠. 박수해서 바위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야 오합지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때려부시고 시온왕을 때려부시고 오강을 때려부시는 걸 여러분이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40년을 인도하고 만나가 내려오면 초래가 내려오고 태양이 멈추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애굽 땅에 바로의 종로를 타고 거기서 편하고 거기서 살다가 오게 갈 사람이 그걸 맛봤겠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알았겠어요? 만나가 내려오는 걸 출발하지 않은 사람이 알았겠어요? 애굽 땅에 세상에 하나님 믿지 못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던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죠. 이건 광야에 들어와야 체험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 안에 들어와야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아름다운 은혜, 이 아름다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총이요 기쁨이요 여러분의 행복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그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비록 이 광야 그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정갈이고 울거리고 시험이 오고 떼약볕이 내려지고 구름과 불기둥을 쫓아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광야에서 여러분과 내가 성령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종을 따라간다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은혜,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기적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없이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하고 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 여러분에게 체험하는 겁니다. 그의 마침내 축복이 뭐냐? 마침내 축복이 뭐냐? 천국 가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마침내 축복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봤습니다. 할렐루야. 그 상 주는 거 바라보고 그 광야 길을 기쁨으로 간 것처럼 여러분 강도처럼 바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아멘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 처음부터 이 어려운 광야 생활, 이 좁은 길의 생활, 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상을 차곡차곡 쌓아서 마침내 멸류관을 주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거, 시편 기자가 이걸 깨닫고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하늘에서도 사모할 분은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 내가 사모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겁니다. 이게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시험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엎어져 있지 말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마침내 받을 축복을 바라보며 가는 이 길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길이요 행복한 길이요 기쁨의 길이라는 걸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